오늘 말씀은 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하나님의 프로포즈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떠나간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치르시고, 너희들은 이제 죄 없다, 나에게 오기만 하면 모든 게 용서받고 너희들의 능력으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이뤄놓은 구원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 해주시는 주님의 임마누엘의 절정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었죠. 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근데 그 아이는 아들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다. 즉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마태가 해석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는, 너희가 모든 게 용서됐으니 돌아와서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임마누엘로 같이 살자고 하는 주님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고요. 근데 그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에 대한 묘사를 이사야는 예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화의 왕인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6가지로 나눠보니까 첫 번째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기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근데 그 아기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모두 아울러 다스리는 그 government, 정부의 능력이 그 어깨에 있는 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세 번째 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영어 번역해 보니까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예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문제를 100% 정확하게 상담해 주실 수 있는 상담. 우리가 보통 카운셀러에 가서 조금의 위로는 받지만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벽한 카운셀러, 언제? 우리 기도할 때, 언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완벽한 구원과 완벽한 해결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영어 번역과 일본어 번역은 잘 돼 있어요. Wonderful Counselor. 예, 아주 놀라운 조언자, 상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데 그 아기를 아주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근데 그 근거적인 목적, 마지막에 이 평화의 왕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아기가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아기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직장의 평화가 있는, 가정의 평화가 있는, 개인 인생의 고민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평화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히 된 거 아니요, 저절로 된 거 아니요,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선지자에게 얘기해갖고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내용,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놓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임마누엘의 완벽한 목적이 뭐냐? 다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름을 예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예요. 그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 즉 자기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의 뜻이 예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이 기도 격식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몸이 아플 때, 고민이 있을 때, 두려울 때, 걱정되는 일 있을 때 그냥 예수! 그만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 네? 영어로 Jesus! Jesus!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뭐 애기가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프니까 우유 주세요. 이런 문장을 구사해서 말하는 애기 없어요. 엄마도 못해. 그럴 뭐 엄마는 다 알아 벌써. 와갖고 잽싸게 젖을 물리든지 간식을 넣어주든지 다 하시. 우리는 그냥 부르는 거야. 예스! 예스! 그 오늘 여기 놀라운 그 주인공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선사가 가르쳐 준 걸 듣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처녀에게서 아기가 나오는, 그러면 임마누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았어.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우리들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알아. 우리들의 임마누엘.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시청자들하고 나눈 거는 이 바디메어라고 하는 맹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바디메어라는 맹인이 날 때부터 뭐야? 소경이야. 볼 수가 없어. 얼마나 원한이 많고 한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 거지가 됐어요. 왜? 직업 가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받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들은 사실이 있어. 그래 예수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웅성웅성거리면서 여리고성 빠져나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소리가
예수님 저기 가신다 막 그런 게 들린 거야? 그럴 때 소리내서 외치는 모습이 여기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요. 자, 유교수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가사의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란 얘기를 듣고, 예수는 구원이거든. 예수를 듣고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닌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그지 이놈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48절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는 놀라워. all the more 아주 더 큰 소리로 소리쳤다 그랬어요.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자연적인 생활과 초자연적인 생활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통의 생활은 뭡니까? 사람이 죄가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 이게 보통 생활. 또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으면 통증이 있고 어렵다가 절명하는 수준으로 실망하면서 산다. 또 병이 있게 되면 통증이 있고 고통당하다 죽는다. 이건 뭐 일반적인 자연적인 우리 인간의 삶의 패턴이에요. 근데 기적적인 삶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이게 어떤 삶입니까? 죄가 있는데 놀랍게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희망이 생겨. 이런 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기적적인 생활이. 병이 생겼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기도해. 그럼 치료가 일어나고 죽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임마누엘 자체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람과 같이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있어. 이거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삶인데, 이 삶을 내 것으로 나에게도 일어나야 되겠다고 외치는 그것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는데, 여기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워져. 그러나 이 믿고 있는 걸 내가 입술로 말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는데, 이 전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해져. 그리고 전도할 때 어떤 능력이 생기나? 귀신을 여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 전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오늘 현대 교회가 능력이 없느냐? 전도하지 못하기.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점령당하고 쫓겨나가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 쫓아내는 일이야. 그리고 그가 믿게 되면 뭐야? 그에게 뭔 일이 일어나냐? 임마누엘이 일어난단 말이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새로운 희망으로 자 바디모에게 나타났어요. 자 우리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그랬어요. 너 이제 고쳐졌으니 집에 가라. 근데 이 사람 안 가고요.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사역하고 간증하고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당신의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한 증거가 뭡니까? 병이 고쳐졌습니까?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섰습니까? 자,
바디메오의 임마누엘이 있었던 것처럼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계획된 임마누엘이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 가정과 그 전체의 우리의 임마누엘이라고 느끼는 게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퍼서널하게 내 개인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임마누엘로 가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임마누엘을 여러 번 체험하면서 선교사 생활할 때, 또 대학 시절에, 또 좌절했을 때, 또 제가 못 고친다는 병 때문에 고민하며 걱정했을 때, 그때 금식기도 일주일, 철야기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을 보여주셔서 그때 제가 감격한 거야. 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천한 죄인이여 부족한 나에게 임재하여 나를 죄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고민하는 자리에서 희망이 넘치는, 그리고 별 볼일 없는 삶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꿔주셔. 나의 임마누엘. 저는 우리 유 교수님의 임마누엘 확실하고, 또 우리 강승헌 선생님의 임마누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장미선 권사님에게 임마누엘, 우리 모든 교사들과 나고야 국제교회 성도들과 전 세계에 이걸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여러분 개인의 임마누엘을 이루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걸어가시는 아버지 고맙습니다.